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특정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과 철학적 지식이 풍부했던 아볼로, 사도들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각각 추종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은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사람 추종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서로 자랑하며 상호 적대감을 유발시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그런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1절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계속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라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얄팍한 지도자들은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무리가 생기면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당을 짓고 추종하는 자들을 먼저 책망하여 꾸짖습니다. 그러면 각 파마다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바울을 따르는 자들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한 나머지 파당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교회를 설립한 자니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이 으뜸이다, 뭐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층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게바 곧 베드로를 추종한 사람들은 베드로의 율법적인 신앙 스타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 구약의 그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이 사람들만이 진정한 성도일 것 같다. 진짜네.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하도,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꼭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파당으로 나누어진 그리스도에 속한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당일 뿐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성도가 버리면 안 될 어떤 절대 진리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각 파마다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 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 분쟁의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끝부분에 나오는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번역된 이 히라보 원어, 이 원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예를 보면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는 부족한 어떤 것을 채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어떤 것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그걸 바로잡으면 올바른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지. 그냥 회개의 살이 있다고 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다 한 거예요. 자꾸 순서를 놓쳐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잡아서 회복시켜야 할 것, 그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그게 뭐냐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과 분쟁입니다. 두 가지야. 다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분쟁. 그런데 다른 말과 분쟁은 그 어원상 의미를 따지고 보면 온전케 되지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의 이유의 두 측면입니다. 말을 다르게 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분쟁 중에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을 다르게 하는데 무슨 수로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분쟁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히 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을 하고 어떻게 온전히 합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첫째로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돼. 자, 17절 후반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 곧 성도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 이 땅을 살아가며 저마다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의 목적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향한 또 다른 작은 목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려고 그러는지,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나 지금 죽지 않게 해주세요. 왜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저 아파트 살려고 그래. 왜 살려고 그러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합당한 작은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그냥 무거운 짐 지고 남은 인생길 그냥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평생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살면 뭐 그냥 되겠지 하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되는 일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고생하다 그냥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답이잖아. 자, 그렇다면 1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 하겠느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목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목적,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해서 목적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그걸 내 스스로 조그만 목표라고 말해요. 목적과 목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갖고 뭐 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목표, 이렇게 말해버려. 헷갈릴까 왜? 여러분도 개념을 설정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어떻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12절과 13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하고 좀 본문이 틀려서 읽으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나는 가끔씩 개정 개혁을 쓰고
또 인쇄는 개혁으로 하고 이러니까 틀릴 수가 있는 건데 의미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은 바울파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파가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리지어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짓는 일인 것입니다. 스스로 지도자로 자처하는가 하면 아첨하며 한 자리 얻어보려는 협작꾼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왜 정치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와 나라와 국민 위해서 하죠.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뉴스를 통해 보면 당을 진 무리마다 속뜻이 다르고 또 한 무리 안에서도 다른 뜻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 보면 사회 정치판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진짜 목적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회 밖 세상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많습니다. 기독교 단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와 목사가 대립을 하는가 하면, 장로가 뜻이 갈려서 파당을 짓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들도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 어디엔가 발을 디디는 거예요. 나는 이 장로한테 가야 되겠지. 나는 김 장로한테 가는 게 나을 걸 이러고 있고, 거기다 발을 디밀어 같이 무리지어서 힘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이 같아야 돼요. 우리의 뜻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섬기는 이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아직도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야 그런 사람 있어요? 속으로? 있을 거야.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끝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되겠어.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같은 뜻을 가졌으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같은 마음으로 그럼 할 것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곧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자신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이 없다면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으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많은 지식과 대단한 말솜씨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말을 잘해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서두에서 간단히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볼로라는 사람은 헬라 문명의 중심지, 그중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철학적 학문이 많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거기다가 웅변 기술, 웅변적인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실력까지. 그러니까 그러나 그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요한이 베푼 세례밖에는 모를 정도로 미미했다니까요. 별로 몰랐어요. 많은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고 웅변술도 뛰어났지만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지식이라고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요한이 베푼 세례밖에는 모를 정도로 미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야. 이거 같이 한번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안 따름이라. 계속 그가 이 땅에서 당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루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가르쳐야 될 그만큼의 그 지식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한 파당의 리더로 그의 이름을 올려주게 된 것은 그의 해박한 지식과 헬라적인 세련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를 따랐던 교인들의 성향이 어떠했겠어요? 아마도 그들은 철학적 사고를 좋아하는 그 시대의 지식인이자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볼로 자신이 파당을 조장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바울과 다투거나 불화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휩쓸리지 않은 교회에서 그가 에베소로 와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또 파당이 되어갖고 자기 따를까 봐요. 이렇게 볼 때 아볼로파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아볼로를 따르며 스스로 파당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일입니다.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어렵게 되는 데는 목사들 자신보다는 오히려 교인들의 필요 이상의 과잉 충성심이라든지 또는 해서는 안 될 말을 가감해서 전하며 서로 원로 목사에게 이쪽은 지금 담임 목사에게 막 이러면서 소모적인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복음 전도로 돌아갑니다. 17절 중반 보면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중반 보면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했겠습니까? 여기서 말의 지혜란 말을 철학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수사학이나 또는 변론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의 지혜를 사용하면 오히려 십자가의 공로가 가려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너무 말을 화려하게 하고 세상 지식을 끌어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하게 되면 십자가 복음 가려지고 그냥 내 생각 많이 하게 되고 잘못하면 자기 자가 시큰하게 되고 내가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지금 참았어. 왜냐면 뭘 하나 누가 보내와갖고 지금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막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냥 참아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례받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은 세례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고 더 나아가 분쟁을 확대시키는 방편이 된 것처럼 수사학이나 어떤 현란한 변론이 오히려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 역시 많은 학문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그걸 증거하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해 세상의 모든 학문적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뜻을 같이 하시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변함없이 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이 시대에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토록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